무상심심 민요가 백천만 금난조 악업문경득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며밤년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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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년나야 제시무 종지용출품 그때 세종께서 보살다중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시되 이와 같고 이와 같으니라 모든 선남자야 열에는 안락하고 병도 적고 번거로움도 적으며 모든 중생도 교화하여 제도하기가 쉬워 필요함이 없노라.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은 세세생생임이 오면서 항상 나의 교화를 받았으며 또한 그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였으며 모든 성근을 심음이라. 이 모든 중생이 처음 나의 몸을 보고 내가 사람 말을 듣고는 꼭 믿고 모두 믿고 받아서 열의 지혜에 들었나니 먼저 소승을 배우받고 익힌 자는 제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도 내가 지금 또한 이경을 듣게 하여 듣게 하여 부처님 지혜에 들게 하느니라. 그때 모든 금보살들 기성으로 말씀하네 그루하시옵니다. 대웅이신 세존이시여 모든 중생들을 가이쉽게 교화하여 진호하시면 이 모든 부처님의 심히 깊은 지혜를 물어서 듣고는 믿어 행한다오니 저희들도 따라 기뻐하나이다. 이때 무실령에서 우두머니 이 모든 금보살을 찬탄하시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야 너희들은 이 열애를 따라 기쁜 마음을 일으키는구나. 연하경. 이 대목은 보나보살들이 부처님께 문안을 여쭙는 데 대한 부처님께서 답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보나보살들이 부처님께 문안을 여쭈시기를 시존이시여 안락하시옵니까? 병은 적으시고 번거로움은 없으십니까? 중생을 교화하시는데 필요와 근태가 없으십니까? 또 모든 중생을 교화를 쉽게 받나이까? 시존으로 하여금 필요함을 내시게 하지는 않나이까? 이러한 그 보나보살들이 그 참 석가모니 부처님께 문안 말씀을 드리니까 석가시존께서는 편안하고 병도 적고 번거로움이 없다고 이렇게 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보나보살들은 구원의 보살이라 합니다. 이미 구원급 전에 석가시존께서 성불 하시고 구원급으로부터서 교화를 이 보나보살들 해가지고 보나보살들이 저쪽 강토에 머물고 있다가 부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구름같이 몰려온 것입니다. 도대체 이 보나보살들은 어디에 머물다가 무슨 연유로 여기에 모였나이까? 다음 생에 성불하실 미륵보살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머물다가 무슨 연유로 여기 오셨습니까? 예, 머무는 곳은 바로 적강토 부처님의 부토에 머무다가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다. 본질은 본래 본불, 군급에 성불하신 본래 부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 모인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이 본문 팔품은 순수하게 종주용출품부터서 총유품까지를 갖다 본문 팔품이라 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본문 팔품 중에서도 여기 본문 3부가 전부 들어가 있는데 본문 3부는 우선 불보는 열애 수랑품과 실력품이 본문 불보가 되고 분별공덕품, 수유공덕품, 법사공덕품, 상불경보살품 이 네 품이 법보가 됩니다. 본문 법보가 되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총유품하고 이 종주용출품하고 총유품 이 두 품이 성부가 되겠습니다. 보나보살들이 여기서 솟아나가지고 본문 8품에만 머물고는 총총이 사라졌습니다. 즉은 또 다시 본래 이치로 돌아가가지고 오타각세가 돌아오면은 나무모범연하기에는 제목을 받아 지니고 시방세계 곳곳에 몸을 놔두어가지고 이 모범연하경을 널리 유포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총유품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그 총유품에 사실은 보는 것 같으면 막 지금도 목이 메일 정도로 부처님의 그 구구정념 참 이 법을 얼마나 아끼고 혼념하시는지를 잘 드러나고 있는 품이 또 총유품입니다. 내가 100천만을 아선지급 동안 얻기 어려운 이 안우따라 삼마삼보리법을 닦고 익혀서 이제 너희들에게 부촉하노니 너희들은 받아지고 잃고 외우고 널리 살아가라. 그것도 일어서서 부처님께서는 손을 뻗어서 모든 보살들의 머리를 어루만지시고는 다시 또 반복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부촉을 하십니다. 내가 100천만을 아선지급 동안 얻기 어려운 이 안우따라 삼마삼불이법을 이제 너희들에게 부촉하노니 너희들은 이 법을 받아지니고 잃고 외우고 두루 알게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당부를 하시고 이에 이 보살들이 시중이시여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법을 닦고 익히 위해서 널리 살아겠나이다. 오직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3번이나 답을 하는 그런 과정이 총유품입니다. 여기 종주용주품에서 솟아난 이 보나보살들이 여러 실력품에서 이 모범연하경 제목을 받아 지닙니다. 지니고는 총유품에 가서는 보나적하 보살들이 모두 이 법을 부처님으로부터 부촉받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실력품을 갖다가 별부촉이라 합니다. 별부촉. 보나보살들에게만 이 법을 전하거든요. 총유품에서는 보나적하
보나보살, 상수보살이 상행보살, 무변행보살, 정행보살, 알리평보살, 사대보살을 비롯해가지고 천세계 미인수보살, 그 다음에 적하보살은 문수사리보살을 상수를 해가지고 팔천항하사보살이 됩니다. 이 모든 보살들에게 이 법을 부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품은 별부촉, 보나보살들에게만 전했기 때문에 별도로 별부촉, 총유품에서는 모두 보나적화 할 것 없이 다 이 법을 전하기 때문에 총부촉이라고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래서 1400년 전에 천태대사께서는 저 말법 중생들, 지금 우리들입니다. 지금 몸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법 중생이죠. 말법 중생들은 법에 큰 윤택을 입으리라 이렇게 해서 참 오히려 부러워하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생에 성불하실 미륵보살조차도 몰랐던 법이고 미륵보살도 의심을 갖는 이 거룩한 중생성불법을 갖다가 지금 말법 시대에 우리가 이 업장덩어리 이 몸을 받아가지고 이 법을 우리가 공부하고 받아들이게 됐으니 그 천재대사가 말법 우리들을 갖다 내다본 겁니다. 저 말법 중생들은 법에 큰 윤택을 입으리라. 이보다 더 큰 법이 없고 이보다 더 큰 법의 윤택을 이라는 게 별도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이 법을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그러한 보나보살 내지 보나보살 근속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보나보살을 갖다가 지난 시간에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우리 마음의 보살이라고 늘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의 보살이다. 사대보살, 상행보살, 무변행보살, 정행보살, 알리평보살, 정행보살, 알리평보살 이 사대보살은 결국 열반 사덕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 자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나보살들은 우리 마음의 보살이다. 우리 마음의 보살인 것 때문에 그 역할을 보나보살 역할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가 저마다 다 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 저마다 그 보나보살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이 무법민하게 우리가 스스로 수행하고 널리 주변에 유포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보나보살들을 내가 아니라도 별도로 이끌어야 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보나보살 그 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종지용출품을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경전음 들어가봐요. 그때 세종께서 보살대중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시되 이와 같고 이와 같으니라. 그 앞에 보나보살들이 문안에 줍는 대목에 대한 답이죠. 이와 같다 이와 같다는 것은 다 괜찮다는 뜻이죠. 모든 선남자야 열애는 안락하고 병도 적고 번거로움도 적으며 모든 중생도 가히 교하여 저도하기가 쉬워 필요함이 없노라.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은 세세생생 이미 오면서 항상 나의 교화를 받았으며 또한 과거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였으며 모든 성근을 심음이라. 그 성근을 심는 데는 우리가 특별히 내가 성근을 심어야지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중도를 지금 근본을 삼고 있습니다. 중도는 이것과 저것과 중간이 아니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걸 갖다 중도라 그럽니다. 양변에 어떤 한쪽으로서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악이고 이거는 흑이고 이거는 백이고 이거는 옳고 이거는 거름이고 이것은 중생 노름이지 결국 중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스님도 지금 이 옳다 이 거르다 하는 그런 관념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안 된다는 그런 게 없고 되겠지.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은 옳다, 이걸 옳으니까 이걸 해야지. 이것은 옳다고 거기 고집하는 그것도 하나의 병이 되고 집착이 되어 버립니다. 정작 옳은 것은 옳은 짓을 하며 옳은 행을 하면서도 내가 옳은 행을 한다는 생각 전혀 없습니다.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다 보는 것은 자꾸 분별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서로 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분별해서 그걸 갖다 방아차가 옛날 그 선지서는 방아차가라 놔버리라. 분별심을 놔버리라. 어느 시자가 스승을 모시고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그 스승이 뭔가 뭐 막혀 있는 것 듯한 항상 그런 생각을 이 시자가 갖고 있네. 내가 이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다는 도저히 깨지도 못하고 이러고 뭐 넘어가겠다 싶어가지고 바늘을 짊어지고 다른 데로 옮깁니다. 다른 도량에 옮겨가지고 몇 년 공부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한 수씩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네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전에 스승의 등을 밀어주면서 하는 말이 그러네. 법당은 거룩하건만은 부처가 살지 않고 있구나. 스승이 제대로 자기는 다른 도랑에 가서 한 수씩 해와가지고 스승을 보니까 옛날처럼 막 이것다 옳다 이건 그러다 이건 선이다 이건 아니다 그것처럼 묶여 있으니까네. 그 이제 오히려 제자가 스승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법당은 거룩하고만은 우리 육신이죠. 법당은 거룩하고만은 부처가 살고 있지 않구나 그냥. 그 스승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법문을 다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벌이 저 창틈으로 문틈으로 날라들기는 들었는데 나갈 구멍을 못 찾고 진종일 창호지만 지받고 있다는. 벌이 그렇잖아요. 벌이 방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들어오기는 문틈으로 들어왔는데 나갈 구멍을 못 찾고 진종일 유리창만 지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스승이 그런 계획이라 벌이 반에 들어가지 못 날아가고 눈 밝은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벌처럼 막혀서는 안 되거든요. 확 튀어야 됩니다. 이리저리 걸리는 것도 뭐 시비가 일어나고 분별심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거 중도는 이것과 저것을 다 수용하니까 옳고 그름에서 떠나 있거든요. 시시비비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시시비비를 거는 것 때문에 계속 내가 피곤하고 상대방도 피곤합니다. 이래서 중도사상은 어떤 지금 정치인들이 서로 막 싸우고 서로 옳다 서로 그러다 이거는 중도사상에서 보는 것 같으면 초등학교도 못 들었는지 아직 근본에도 못 들었습니다. 그냥 놔야 됩니다. 이 불법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제바들대품에 보는 것 같으면은 팔세용녀가 성불 한다니까 지적보살과 사리불이 의심을 합니다. 석가시존을 보니까 무량급 동안 난행고행을 하시고 계자씨만한 그런 작은 것에서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마침내 성불하셨는데 팔세용녀 너가 어떻게 성불하겠는가? 지적보살이 이렇게 의심하죠. 그 사리불도 마찬가지로 의심을 합니다. 여자 몸은 벗기가 아니고 여자 몸은 5가지 장애가 있는데 범천왕이 되지 못하고 전륜성이 되지 못하고 마왕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전륜성이 되지 못하고 부처님 몸을 되지 못하는데 과연 네가 어떻게 성불하겠는가? 그러니까 용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의 목걸이를 풀어서 부처님께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받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부처님 전에 이 보물을 올리는데 부처님께서 받으심이 빠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심이 빠르도다. 내가 성불하는 것이 이보다 더 빠를 것입니다. 거기서 즉신성불하죠. 그 즉신성불하는 것은 용녀가 즉신성불하는 것은 중도사상입니다. 모범연하경 원교보살 있지. 그러면 사리불이나 지적보살이 그 용녀 성불을 의심을 하는 것은 그는 별교 자리입니다. 중도사상이 아직 못 들은 거예요.
무법면하게는 수행하고 이 우리 중도 사정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시시비비가 끊어져 버립니다. 이건 옳다, 이는 그러다, 이런 생각이, 개념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죠. 편한 마음을 하니까 이번에 이 불사가 그냥 순조롭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불사를 해보는 것 같으면 굉장히 마장이 일어나고 장애가 일어나고 온갖 갈등이 일어나는 게 불사입니다. 불사인데 이 불사는 이번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 스님은 물론 몸은 피곤하죠. 몸은 피곤해도 그 마음이 피곤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늘 마침내 마무리 될 겁니다. 마무리되고 나는 것도 이제 정리하고 청소하고 다듬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됩니다. 내일부터서 오늘 지금 작업하는 분들은 오늘 전부 끝납니다. 끝나고 나는 것도 나머지 정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스님이 보는 것 같으면 물론 스님 그 뜻대로 안 된 경우도 없잖아요. 있긴 있어도 그래도 큰 흠없고 무난하게 잘 됐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들고 부처님 조성도 자 보십시오. 내가 여기 앉아서 그 가서 조성한 데 가서 이래라 저래라 이게 그걸 할 수가 없고 앉아서 뭐 기도하고 발언하고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처님 조성은 그런 데 잘 된 것 같습니다. 일일이 간섭하고 그게 안 되거든요. 그걸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이 불사가 제대로 성취됨으로 해가지고 이 법이 강선유포되고 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무는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도 우리 수양력으로서 그럽니다. 앞으로 이 도량에 어떤 화학이 도느냐에 따라서 이 도량을 갖다가 그만큼 빛나게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이런 이 불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예레수랑 문파에 새기고 다부처님 모신 도량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그 스님이 참 참여하고 이래 해도 몸은 피곤해 물론 합니다. 한데 마음은 그저 그만 즐겁습니다. 내가 이 불사를 한다는 이 자체가 이 세상에 놓아가지고 이런 불사를 하고 간다는 이 자체가 이것이 어디서 놓느냐? 여러분들 힘에서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이걸 공부하고 우리 조반들이 같이 공부하고 이런 힘에서 놓은 것이지, 수행에서 나온 것이지. 어쨌든 이 문제는 나중에 말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여러분들 내가 만약 이 불사를 해가지고 무슨 공덕을 받았다면 그 공덕은 내 조금도 필요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다 향합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어떤 공덕이고 여러분들의 참여 의식이고 여러분들의 그 수행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사의 어떤 일어나는 어떤 공덕은 전부 해양하겠습니다. 복귀. 모든 선건을 심음이라. 그러니까 선건을 심는다 이가지고 내가 이 중도 사상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내 하는 일마다 선건이 되어버리고 일마다 불사가 되어버리고 일마다 공양이 되어버리고 그렇습니다. 내가 또 일해야지 뭘 어떻게 해야지 이런 어떤 관념이 아니고, 이 모든 중생이 처음 나의 몸을 보고 내가 설한 바를 듣고는 곧 모두 믿고 받아서 열애의 지혜에 들어나니.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뭡니까? 열애의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열애의 지혜를 얻는다, 혹은 열반을 얻는다, 뭐 깨달음을 얻는다. 전부 부처님 자리 그 자리 아닙니까? 열애의 지혜를 얻음으로써 부처가 되는 걸 말하죠. 먼저 소승을 배웠다고 견제하는 제한. 왜 소승을 배웠다고 견제를 제하느냐? 소승 가지고는 열애의 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제한다. 이와 같은 사람도 내가 지금 또한 이경을 얻어 듣게 하여 부처님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부처님 지혜를 갖다 일체종지를 하는데 다 보고 다 아는 그런 실견실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법을 수행하고 부처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법을 지금 수행하고 있죠. 부처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열반을 얻은 것이고 부처님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 시방제불께서 전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가 전부 불도를 이루셨습니다. 나도 사람으로 몸을 받은 이상 나라고 해서 왜 성불 못하겠는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실달 찾아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불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도 이 사람 몸을 받았는데 나라고 해서 왜 성불 못하겠는가? 그러한 배짱을 가지고 수행해야 됩니다. 오육제는 제받아도 성불했습니다. 나는 오육제를 지지 않는데 내가 왜 성불 못하겠는가? 8세 용녀도 성불했는데 용녀는 뭡니까? 용녀의 딸이거든요. 용녀의 딸은 뭡니까? 출생갑니다. 용녀도 직신 성불했는데 나라고 해서 왜 성불 못하겠는가? 매달리고 은총받고 구원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 스스로가 내가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떠나서 어떤 법을 구하고 나를 떠나서 부처를 구하고 나를 떠나서 뭘 구하고 이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내가 근본이 되고 내가 본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에요. 용녀가 성불하는데 내라고 해서 왜 성불 못하겠는가? 그때 모든 보살들이 개성으로 말씀하되 거룩하고 거룩하시옵니다. 대웅이신 시존이시여 여기서 이제 한문을 보는 것 같으면 선제 놓습니다. 선제 놓는데 선제를 갖다가 우리가 부처님으로 칭할 때 선제 이렇게 할 때는 거룩하고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되고 부처님께서 우리 보살들을 갖다 선제 할 때는 착하고 착하도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대웅이신 세존이시여 모든 중생들을 가해시키기 위하여 지도하시며 너희 모든 부처님의 심히 깊은 지혜를 물어서 듣고는 믿어 행한다하니 저희들도 따라서 기뻐하나이다. 그 보나보살들이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문안을 물으시고 부처님께서 대답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이 보나보살들이 참 거룩하십니다 하고 인정하는 그런 대목이죠. 이때 세존께서 우리 머리에 모든 큰 보살을 칭찬하시되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야 너희들이 너희 열애를 따라 기쁜 마음을 일으키나. 이 보살들은 한결같이 전부 성불이 결정된 자입니다. 전부 성불이 결정되어 있고 전부 불태지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불태지 이상 올라가는 것은 이 법을 세시생생 이 법에서 태전하지 않는 그런 이치가 제8지자리고 불태지 보살입니다. 전부 이 보살들은 불태지 이상 올라갔고 성불이 결정된 자고 전부 30 이상을 다 갖췄다고 이렇게 경전에 이 품에서 나옵니다.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쓰면 이렇게 같이讀기. 나무모범연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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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야 경제 15종리용 출품 그때 미륵보살과 또 8천왕아사 모든 보살들 중은 모두 이런 생각을 하되 우리들이 옛적부터 이미 오면서 이와 같은 근부설 마사 대중이 땅으로부터 솟아나와 세존 앞에 머물러 합장하고 공경하며 연했기 문안 드리는 것을 보지도 못하였고 듣지도 못하였도다. 이때 미륵보살 마사는 8천왕아사 모든 보살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아울러 자기의 의심도 해결하고자 합장하고 부처님을 영하여 개성으로 여쭈시되 너무묘합연하경. 예, 말씀드린 대로 미륵보살이 다음 생에 성불하실 그런 보살인데, 그런데 한 번만 몸을 바꿔면 성불하죠. 이 경우를 갖다 등각지라 하기도 하고 일생보처라고도 합니다. 이 일생보처 한 번 몸을 바꾸면 성불하지 이 미륵보살조차도 전혀
이런 상을 본 일이 없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륵보살도 몰랐던 이 법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수행한다는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큰 윤택을 입으리라 천태대사가 불허한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그때 미륵보살과 또 팔천항아사 그 문수보살을 상수를 해가지고 적하보살들이 팔천항아사 수라 된다고 이래서 팔천항아사 나오죠. 그럼 적하와 보나가 어떻게 다른가 이걸 갖다 우리가 좀 짚어보자고요. 같은 보살인데도 어떻게 다른가? 이 적하보살들은 예를 들어서 문수 같은 경우나 보현 같은 경우나 이런 보살들은 보통 적하보살이라는데 우리 몸을 갖다가 중생의 몸을 갖다가 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센보살은 자비가 하신인데 우리 내 자신이 어떤 안 좋은 걸 보고 자비심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간센보살 하연입니다. 이 모범연락연을 수행하다가 지혜가 막 버쩍버쩍 일어난다. 아 이렇구나. 문수보살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갖다 응용하는 거예요. 적하보살들은. 그러면 이 보나보살들은 또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을 받아가지고 바로 행하는 겁니다. 그 보나적하 보살이 그런 점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말도시대 가는 것 같으면 보나적하 할 것 없이 이 몸을 수행하고 널리 강선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나보살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 그러면 총유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나보살과 적하보살들이 전부 총유를 부처님으로부터 총부촉이라 해가지고 같이 받았거든요. 부촉을. 그렇기 때문에 보나보살들만 이 법을 널리 펴고 적하보살들은 안 하고 그게 아니고 보나적하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꼭 우리가 보나적하가 어떻게 다르냐고 하는 것 같으면 적하보살은 우리 몸을 응용하고 보나보살은 실제 우리가 행하는 우리 몸을 가지고 행하는 그러한 경우다. 이리 보면 되겠습니다. 공양하며 여러 개 문안 드리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다. 그러니까 벌써 다음 생에 이 미륵보살도 이런 일을 갖다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들어본 일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때 미륵보살 마살은 팔천항아사의 모든 보살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아울러 자기의 의심을 해결하고자 합장하고 부처님께 향하여 기송을 해주시되 이 미륵보살이 바로 그 참 자시라 합니다. 자비자자. 자비의 하신이 해를 이긴 경우가 이 미륵보살을 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물음을 해서 다른 보살들이 다 듣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의심가는 점이 있으면 물음을 해서 내가 물음을 해서 그로 인해 다른 사람 듣게 된단 말이에요. 미륵보살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도 모르지만도 예를 들어서 알고도 묻는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듣기에. 그래서 질문하는 것도 그만큼 공덕을 쌓는다는 겁니다. 자기 질문을 해서 다른 사람 알게 되니까. 예, 그 다음 계속 읽고 또 쓰면 돼요. 나무모범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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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년하여 제15종지용출품 한량없는 천만의 모든 보살의 중은 애적에는 일치 보지 못한 바이오니 운하옥건대 양족종께서는 설해 주시옵소서. 이들은 어느 곳으로부터 왔으며 어떠한 인연으로 모였나이까. 그대한 몸에 큰 신통과 지혜는 생각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그 뜻과 생각이 견고하여 큰 능력의 힘이 있으며 중생이 보고 즐거워하는 바이니
어떠한 곳으로부터 왔나이까. 하나하나 모든 보살이 거느린 바 모든 근속들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어. 항아의 모래와 같은 호와 같은 큰 보살은 6만 항아사를 거느린 이와 같은 모든 대주일심으로 불도를 구하임. 6만 항아사의 이 모든 대사들이 함께 와서 부처님께 공양하여 이 도의 경을 수하여 지니며 5만 항아사를 거느린 그 수는 이보다 만사오이며 3만가 3만이며 2만가 1만에 이르르고 1천가 1백 등 내지 1항아사에 이르르고 반항아사 또 3,4가 억만분에 이르며 1,000만 나유타만의 모든 제자와 반역건속이 이르느니 그 수가 다시 이보다 만사오이며 은혜 100만 내지만 전속가 1천가 또 100이며 50가 더불어 십근속이며 12한나에 이르르고 근속 없이 홀몸으로 혼자 있기 절연히 부처님 처소에 함께 와서 이르는 그 수는 이보다 만사옵니다. 나무 묘법연하경. 저 의정부에 어떤 보살이 있습니다. 보살이 있는데 내가 서울에 그 법문 다닐 때 안 빠지고 그 참석을 했습니다. 하고 그 젊을 때부터서 이 법을 받아 지니고 온 식구들이 이렇게 이 법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여기 와가지고 3주인가 기도를 하고 여기 몸에서 좀 오래됐습니다. 여기 몸에서 3주를 기도하고 갔는데 그 보살이 답이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이 국회의원 된 것보다도 더 기쁘고 참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그러는데 이분에 놓은 책을 갖다가 내가 그 2권 보내줬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한 어떤 그 우리 불사에 동창금이 돌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들어오고 가족 이름으로 낱낱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큰 돈이 들었는데 그 보살이 하는 말이 그래요. 스님, 나를 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몇 번 놀랍니다. 왜 놀라는데? 첫째 너무너무 못생겼잖아요. 자기 자신을. 내가 뭐 너무너무 못생겼잖아요. 그래도 이 모범연하기를 수행하니까 그래서 아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란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확하고 그러니까 이 법과 같으니까 사실은 좀 생기기는 그래도 너무너무 예쁘게 보이는 그 마음이 이보다 하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내 너무 고맙다. 큰 힘이 되겠다 했더니 내가 감사하죠. 내가 이런 기회를 줘서 내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답이 그래요. 그것이 모법행자의 하나의 기본입니다. 모법 수행하는 것도 그렇게 사람이 반드시 되는 거예요. 내 이주가 아니고 수행하다 보는 것 같으면 저 상대방 이주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상대방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 이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사람이 옹졸해지고 결국 이 중도 사상을 갖다 취득하지 못합니다. 한량없는 천만의 모든 보살 대중은 예적에는 일찍이 보지 못한 바이오니 미륵보살도 한 번도 본 일이 없거든요. 보지 못한 여니 원하옵건대 양조주님께서 설해 주시옵소서. 이들은 어느 곳으로부터 왔으며
어떤 인연으로 모였나 이게 핵심입니다. 어느 곳으로부터 이 보나보살들이 어느 곳으로부터서 왔으면 어떤 인연으로 모였나이까 아까 답을 했죠. 이들은 저 적강통도 중도에 머물고 있다가 적강토에 머물고 있다가 어느 곳으로 왔으면 간 이 답입니다. 어떤 인연으로 모였나 어떤 인연으로 모였나 이거는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본래 부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서 모였습니다. 그 10일 견보탑품에 보는 것도 다보 열애가 땅에서 솟아났죠. 탑 속에 계시면서 그 탑을 갖다가 대중들이 열리기를 바라고 탑을 열고 다보 부처님을 뵙고자 하나 그거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시방 세계에 계시면서 석가모니 분신 부처님이 다 이 사바세계 돌아오시 이후에 탑이 비로소 열리게 되냐. 그럼 시방 세계에서 분신 부처님이 전부 모여오신 것은 그 다보탑을 열기 위해서 모여왔었습니다. 이 지금 현재 여기서는 보나보살들이 솟아난 것은 부처님의 본래 성불, 쉽게 말해서 제16 열애 수왕품, 그걸 설하시기 위해서 이 보나보살들이 솟아났습니다. 연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벌써 나오죠. 이들은 어느 곳으로부터 왔으면 어떤 인연으로 모였나이까. 예. 적강영토에 머물다가 왔으며 본질을 어떤 인연으로 모였나이까. 본질을 드러내서 본래 부처를 드러내기 위해서 본불림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서 이 보나보살들이 솟아났다. 이 답입니다. 정확한 답은 사실은 열애수랑품 그 자체가 답이죠. 열애수랑품 전체 그 자체가 답입니다. 거대한 몸에 큰 신통과 지혜는 생각으로 논의하기 어려우며 그 뜻과 생각이 견고하여 큰 인욕이 힘이 있으며 중생이 보고 즐거워하는 바이니 어떤 곳으로부터 왔나이까? 어떤 곳으로부터 왔나이까? 하나하나 모든 보살이 거느린 바에 모든 것들도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 항아의 모래와 같으며 혹은 어떤 큰 보살은 6만 항아사를 거느리면 어떤 보살이 6만 항아사를 그 건수를 그만큼 대동하고 왔다는 거죠.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모든 대중이 일심으로 불도를 구하며 6만 항아사 이 모든 대사들이 함께 와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또 이 경을 소하여 지니며 5만 항아사를 거느리고 그 수는 이보다 만사오며 3만과 3만이면 2만과 1만이며 이 숫자가 자꾸 내려갈수록 숫자는 더 많아진다. 3만 그 항아사보다도 2만 항아사 더 거느린 숫자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1만에 이르르고 1천과 100 등 내지 1 항아사에 이르르고 이런 많은 보살들이 가면 이 사바세계에 지금 영치산인데 영치산에 지금 가보는 것 같으면은 나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가보는 것 같으면 조그마한 동산이랍니다. 조그마한 동산에 그럼 이런 대중들이 어떻게 다 모이는 이 지금 여기는 법회가 땅이 아니고 공중법회입니다. 견보탑품에서 그 탑이 공중에 솟아났잖아요. 공중에 솟아나가지고 그 탑 속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들어가시고 그게 두 분 여러 개서 병자하고 계셨는데 제중들이 생각하기를 여기는 너무 부처님 자리는 너무 공중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 너무 먼니 우리를 갖다 신통력으로서 좀 끌어올려 주십시오. 공중으로. 그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부르셔가지고 전부 대중들을 전부 보살들을 갖다 공중으로 끌어올리죠. 그래서 견보탑품부터서 총류품까지를 갖다가 공중법회를 합니다. 영치산 공중에서 법이 행해지죠. 여기서 지금 공중법회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숫자들이 다 수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1천과 100 내지 1항아사에 이르고 반항아사와 또 산수분과 억만분에 이르며 천만 나유타만의 모든 제자와 반억 건속에 이르려면 그 수는 다시 이보다 많소오며 그러니까 지금 3만 항아사보다는 2만 항아사 숫자가 그늘의 숫자가 더 많고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갈수록 오히려 그 수는 더 많다는 그런 이야기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그 참 멀리 행하는 그런 보살들도 여기 있는데 건속 없이 홀로 이렇게 저기 하는 이가 부처님 수세와 함께 와서 이러니 그 수는 이보다 더 많아.
그 숫자가 6만 항아사보다 더 많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여기에 참 이 보나보살들 수산하는데 보나보살들 총 숫자를 갖다가 전 세계 통틀어서 전 세계 미진수라 그럽니다. 이 항아사는 뭡니까? 인도 겐지스라는 그 모래알 숫자를 말하거든요. 1항아사도 우리가 어떻게 그 모래알을 갖다 어떻게 씁니까? 그런데도 이 6만 항아사, 뭐 5만 항아사 이러니까 이런 숫자는 불가설. 그건 감히 우리가 참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하죠. 그럼 우리 마음을 떠나서 그런 숫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뭐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 보나보살들을 갖다가 우리 마음의 보살이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예, 이 다음 때부터 다음에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다른 또 우리가 인원할 게 좀 있고 해서 제목 봉창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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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법연하경 성불하십시오.